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 7장 14절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제사를 드릴 때에 우선 제물이 있습니다. 확연하게 제물이 있는 것은 피를 온 사방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7장 우리 2절을 읽습니다. 레위기 7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니, 물만 뿌려도 물이 튈까봐 뒤로 물러서고, 물이 무색입니다만 무색에 물만 뿌려도 아이고 왜 이렇게 물 뿌리고 그래 하면서 물 뿌림으로 인한 반응이 있게 되는데, 물이 아니라 방금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양의 배를 갈랐으니 양이 금방 죽는 것은 아니고 푸덕푸덕거리고 있을 텐데, 그 양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제사장 손에 옷에 시뻘건 피가 가득할 텐데, 그 뒤에는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피를 이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니까 이 무시무시한 시청각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 피마다 말입니다. 그 비릿한 냄새가 있거든요. 피가 또 뿌려졌을 때는 붉은색인데 그 시간이 잠시 흐르면 그게 또 검은색으로 탈색이 되지요. 온 사방에 피를 뿌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누구나 그 섬찟한 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제물과 죄물에 흘린 피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모든 초점이 지금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잘 놀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지금 우리가 경배, 기도, 찬양의 최종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재물 말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레위 지파들의 직책이었죠. 제사장, 그들은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지금 제사를 집도하고 있죠. 온 손에 이 피가 가득합니다. 피를 뿌리고 수건으로 닦기는 했겠습니다만 이미 온 몸이 이제 피로 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보기 싫어도 방금 자기 때문에 죽은 제물도 보지만은 또 사방에 뿌려진 피도 보지만은 제사를 이끌고 있는 제사장도 보여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을 보는데 이 제사장은 이 제사가 진행되는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사의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이제 양이나 소가 이제 제물이 되었겠죠. 일부분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나 내장을 태우고 고기의 일부분을 태우지만 고기의 대부분을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시종 일관이 제사장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제 아침에 그 피 흘리는 제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예배가 되게 하는, 우리가 떠든다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죄는 이 옆에 설 수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목욕 재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제물이셨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계시면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온 대속 제물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 흘리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좀 경망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제물을 끌고 나옵니다. 제물을 모시고 나온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을 끌고 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예배 나올 때 반드시 빈손으로 못 옵니다. 우리는 제물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끌고 오는 제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면목 없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뻔뻔하게도 내가 죄인이지만 내 대신에 예수님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워 넣고, 하나님 내가 가져온 제물 이거 보시고 나에게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모든 기도, 나의 제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 흘리는 제물 예수가 있는 줄 우리는 늘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제사장은 무엇인가? 오늘 14절에 모든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각 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제사의 수혜자가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참 중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아니올시다. 제사장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제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제물인 어린 양도 온전하지 못한 부실한 제물이었고, 제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이 제사장 역시 자기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이렇게 지금 자기도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하고는 있지만은 자기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제사는 이 무언가가 다 뭔가 2%씩 부족한 제사인 거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사 방식을 내가 받겠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인인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지고 온 제물도 부족한 제물이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를 사하는 이 거룩한 메커니즘을 인도하는 제사장 그 역시 온전하지는 못한, 자기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제사는 온전한데 과거의 모든 제사든 조금씩 다 부족함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과 동시에 제사장이 제사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제물도 준비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제사장도 준비하셔서 완전한 제사를 진행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를 한 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잠깐만 저기 보시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또 무엇으로 오셨다 그랬죠? 제사장으로 오셨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저 13절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저런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면은 그랬거든. 그런 재물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 주셨다면, 제사장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했지만 그러한 제사를 받으시고 그 뒤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은, 하물며 이 말 하려는 겁니다. 이제 14절 읽읍시다. 시작.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못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 왜요? 그때는 어린 양 제물도 부족한 짐승이었고, 제사장도 자기도 정리가 완전히 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제물과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은,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렸는데 어찌 너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히브리서의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알리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죄인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는 막 무시무시한 죄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차로 치어 죽인 사람이 있다 칩시다. 용서가 안 될 만큼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오직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마다 내 아들 예수를 죽인 나쁜 놈 이렇게 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의 능력은 어디까지 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옥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완전한 여러분의 제물이며 예수님이 완전한 여러분의 제사장이라고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10,000번 다시 죽어도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염소와 황소와 양의 죽음도 효력이 있게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엄청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의 그 어떤 신앙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 괜찮은 목사야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뭘 믿냐 하면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제사하시는 그 제사장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의 피를 흘린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죽음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치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죄송함의 주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감격의 주간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우리 구주가 오셨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한 절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그 미션을 실패하셨겠는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엄청 확신이 크고 안 크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변적인, 어떨 때는 엄청 헌신하고 어떨 때는 교회를 다니기도 싫어하는 여러분의 아주 초라한 여러분의 신앙의 그 근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음이 성공했겠는가 실패했겠는가? 그 인간 말종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 죽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없는 구원 확신 끌어당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어디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틈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셨겠는가? 성공하셨겠는가? 예수님이 김영우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로 끝났겠는가? 성공하셨겠는가? 아니,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몇십 년 큰 병에서 예수 믿고 병 낫고 그런 온갖 간증도 다 멈추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에게서 낫는 거냐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무슨 일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편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백날 뒤집는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눈을 끄집어내어서 자기 내면을 100만 번 여러분이 비추어 봐도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체험이 약간의 감동을 주기는 하지만은 그거 굉장히 위태한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립니까? 내가 여기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는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린 주를 보라.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묵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하고 금식하고 어디 가서 자해적으로 자학적으로 이상한 종교 심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도저히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딱 멈추고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갈보리 언덕 2000년 전 그 강도 사이에 계신 한 분에게로 데려가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고정되면 거기 달린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저분이 저기 왜 달리셨는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갈보리로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십자가 기둥 밑으로 흐르는 예수의 피, 그 피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대답은 이분이 여기 왜 달려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거기 왜 달려 계십니까?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거리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거기 매달리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한 분의 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내면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의 피 흘림의 동의인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종교적 체험을 자꾸 요구합니다. 약간 도움됩니다. 아주 가는 근거입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기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약간 되는데, 그 도움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 정도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루라도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걸 직접 보셨습니까? 40년 동안 그런 기적을 봐도 안 됩니다. 인간은 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뒤집어지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우리가 얼마나 밑뿌리까지 악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만나의 기적을 보고 오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별로 안 중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가고는 진리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다시 아버지 엄마의 믿음의 길을 갈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볼 때 비록 병상이지만 잘 투병하면서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과 고통과 동시에 잘됨 속에서 과도한 침체도, 과도한 교만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고난에 동참해서 자해적, 자학적으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주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제물이며 그분은 나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완벽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편 기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은혜의 품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품으로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피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도하게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조금 벅찬데 주님이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께로 몸을, 마음을 맡깁니다. 예수의 피, 그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